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응답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복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부르심이 있었으면 인간의 편에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죠.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으면 그 부름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들 모두는 다 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을 간절히 구하죠. 복을 빌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넘쳐서 나 때문에 이웃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거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복답게 산다는 것,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까? 과연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답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 역시도 복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복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거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눈을 돌리자. 그래서 어려운 친구에게 눈을 돌리는 게 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웬 낯선 나그네들을 섬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텐트 문 앞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잠에서 깨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웬 낯선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즉시 잠에서 깨어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면서 땅에 몸을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그들이 이 더운 날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들이 몹시 목마르고 지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동 지방의 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죠. 저 오늘 또 더운 데로 가요. 더운 거 정말 싫은데. 그래서 중동 지방은 한낮의 온도가 특히 사막 같은 경우에는 42도에서 47도까지 치솟아요. 아주 더울 때는 5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밭에 계란을 묻어놓으면 익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더위가 최고조에 달한 낮 시간에는 그늘 아래 앉아서 낮잠을 자는 게 관습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어느 정도 힘을 좀 잃고 그런 그 저녁 무렵에 다시 일을 시작하죠. 여행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찍 여행을 시작해서 한낮에는 어디 그늘을 찾아서 좀 쉬다가 다시 저녁 무렵에 더위가 한풀 꺾였을 때부터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한낮에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또 쉴만한 곳도 만나지 못한 고단한 여행자들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텐트가 있는 그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텐트가 되게 좋은 데 있었어요. 마므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상수리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상수리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느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 자라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덥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 그늘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여행자들을 이제 자기 텐트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냥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힘을 비축한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여행을 계속하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악산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거기 그 절이 하나 있어요. 오세암이라고. 그 절에 내려오니까 거기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보살이 여기서 저녁 잡수시고 주무시고 내일 가시죠. 지금 내려가면 막차 끊겼습니다. 그러면 다시 20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예쁘지만 않았으면 여기서 잤을 텐데 예뻐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 거죠.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접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단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 왜 그렇게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분비암 걸린 분, 혈액암 걸린 분, 담낭암 걸린 분, 췌장암 걸린 분, 또 위암 걸린 분, 암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참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한 10년, 15년 전쯤에 제 딸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디오피아의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해서 한 달에 3만 원씩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아이인데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사람 대접하는 거는 쉬워요. 아는 사람 대접하는 거. 제가 어디 강사로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 거기 사람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를 섬겨주죠. 또 우리 성도들 역시도 저를 섬기는 일이 아주 정성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 만나면 귀찮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응? 그래서 다메섹 출신인 이방인인 엘리에셀에게 유업을 이어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들을 주실 기미가 없어요. 마침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제 한시름 놨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아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13년이 지나가도록 그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나이가 99살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여전히 예쁘긴 하지만 아이는 가지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느 날 손님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좀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넉넉해야 되죠. 그죠? 응? 원래 광에서 인신 난다고 그러잖아요. 인신. 여러분, 내 마음이 넉넉해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누구를 돕는 법이에요. 내 문제가 막 산적해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마음이 막 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 어려움만 해결되면 나도 좀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응? 사람들은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르면 선교 헌금도 좀 넉넉하게 하고, 그런데 아직은 월급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응? 아이들은 아직 너무 말썽을 부리고 또 애들 공부시키는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한 문제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어떡하죠? 그럼 이제 아파트를 좀 더 크게 늘려야 됩니다. 자동차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형편은 늘 빡빡해요. 절대 남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복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아내 사례는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몸종을 첩으로 남편에게 주은 여자. 이 여자가 우울증이 안 걸리면 되겠어요? 그죠? 더 이상 여자로서의 아무런 낙이 없는 사라죠. 오죽하면 이 사라가 나중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자크라고 줬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삭. 이게 뭐냐면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었어요. 이 여자가 늘 우울증에 걸려 있었는데 이 우울증이 어떻게 걸렸느냐? 100살이 다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여러분, 우울증 있으시면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있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낯선 손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요즘 이런 남편이 있으면 그런 남편을 뭐라 그러죠?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쩌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이혼감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손님을 초청하고 난 뒤에 아내에게 정말 틀없는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빨리 빵 만들라고.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빵 만드는 거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러지만요, 이게 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반죽해야 되죠. 거기다가 누룩 넣어서 불려야 돼요. 부풀려야 돼요. 거기다가 화덕에 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화덕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언제예요? 한참 더위가 최고조에 달한 한낮이에요. 그때 화덕에 불을 피워서 화덕 달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나가서 먹을 데도 없어요. 짜장면 배달. 그러니까 여기서요, 빵은 언제 굽느냐 하면 저녁 무렵이 되면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아마 사례도 낮잠 자고 있었을 거예요. 텐트 안에서. 저도요, 예전에는 친구를 초청하려면 늘 우리 지부에서 밥을 대접했어요. 식사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제가 아내 눈치가 보여서 그렇답니다. 절대로 친구를 집으로 안 데리고 와요. 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냥 순댓국 한 그릇 먹고 헤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눈을 감고 못 본 척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아내 눈치가 보여서 나그네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에게 눈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돌린다는 것은 그냥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들어요. 남의 얘기 안 듣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선배들을 잘 안 만나는데 이 선배들을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해. 내가 뭐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이 시대는요, 서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서로 아우성치는 그 아우성 소리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남의 얘기를 참 잘 들어줘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친구 그 일광 스님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그 사람 얘기의 90%는 뻥인데 그래도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줍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저를 데리고 저기 이천, 지금 밥을 먹으러 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이천에 육개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육개장을 먹고 돌아오면서 안성에 어디 땅을 보러 가재요. 그리고 땅을 보여주면서 저기 어떠냐? 좋네. 저거 사실은 내 땅인데 내가 자네 줄게. 저 땅 자네가 쓰게. 기왕 주려면 돈을 줘야 내가 저기다 건물을 짓지. 내가 저 땅 빨아서 질 수는 없잖냐. 그랬더니 이사회를 모집을 해서 해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신뢰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줍니다. 내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뻥 잘 치는 사람, 거짓말 잘 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러면 뻥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면,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이 넘쳐나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 내게서 뭐가 넘칠까요?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두 번째로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자. 여러분, 한때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만화가 있습니다. 김동화라고 하는 화백이 빨간 자전거라고 하는 만화를 연재했어요. 그게 지금은 인쇄돼서 출판돼서 만화가게에도 있고 서점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만화를 참 많이 봤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순정 만화. 그러니까 정말 깊이가 있고 그림도 아주 깔끔해요.
이 제품은 자전거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시골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한 우체부의 일상을 매우 아름답게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에 보면 어느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한 중년 부인이 집 앞에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저 앞에서 누군가가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집 쪽으로 오는 걸 보면서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확 닫아요. 그리고 창문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우체부가 편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커튼을 확 닫아버립니다. 김동화 화백은 우체부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사람이 무서우면 뭐하러 시골에 사노? 응? 도시에서 그냥 아파트 꽁꽁 걸어 잠그고 살지. 시골에서는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사람이 없으면 개라도 반겨주는데, 그래서 시골 개는 집 지키라고 있는 개가 아니고 빈집에 사람 반기라고 있는 개인데, 그게 아니라면 바람 소리라도 반겨주고 들꽃은 온몸을 흔들어서 향기로 맞아주고 하다못해 큰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쉬었다가라고 붙잡아주는 게 인심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디 이 여인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눈도 마주치지 못하죠. 우리 다 딴 데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반드시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안심이 돼야 문을 열어주죠. 하기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 문을 열었더니 증인들이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리고 저한테 깨어라 뭐 이런 파수대 뭐 이런 것들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기는 하지만 나한테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리고 저는 목사라고, 장로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제 딸들까지 온 가족이 집에 있는데 또 누군가가 와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쪽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딸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어? 아주 매몰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그 아저씨 안 계세요? 어? 내가 분명히 목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야,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또 매몰차게 거절하는 제 큰딸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대요. 딸한테 제가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늘 귀찮은 일에 휘말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죠.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늘 오해받습니다. 하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그게 차도녀의 특징이죠. 차도남의 특징입니다. 장로님, 차도남이 뭔 뜻인지 아세요? 차가운 도시 남자. 차도녀는 차가운 도시 여자. 그렇게 사는 게 아주 깔끔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제일 귀찮은 시간에 여행자들을 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예요. 100세를 됐는데 그 더운 날 얼마나 귀찮아요. 게다가 지금은 누구나 다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혹은 약탈자인지 도둑일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낮에 빵을 새로 굽는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번잡스럽고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고 해서 소를 잡아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는 우유를 주는 짐승이지 잡아서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나 송아지를, 그것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손님은 단지 3사람뿐입니다. 지나가는 여행자에게 물 한 그릇과 마른 빵 한 조각만 주어도 충분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지나칠 정도로 과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제 통역을 하는 동역자가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를 인천에서 자야 아침 일찍 가는 비행기 편이라서 인천에서 하루를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긁어서 인천공항 근처에 좋은 호텔을 예약해줬어요. 고생하시니까 한국까지 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좀 좋은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십시오. 그랬다가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여관, 모텔 같은데 잡아만 주고 돈은 당신이 내시오. 그러면 되지. 꼭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행자에게 그냥 물 한 그릇, 마른 빵, 집에 있는 빵, 그거 한 조각만 줘도 그래도 충분히 자기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지나칠 정도로 과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열리는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3박 4일을 하는데 이게 등록비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숙소 제공을 안 해요.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부산까지 제가 KTX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부산 수영록교회에 내 친구가 부목사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등록비 자기가 다 해결해 놓고 당신 내려와서 숙식할 수 있는 집도 자기가 마련할 테니까 와라 그래서 갔어요. 내가 묵었던 집은 부산 수영록교회의 안수 집사님 댁이었는데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이분들은 안과 의사로 파키스탄에서 10년간 의료 봉사를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었어요. 광안리 그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28층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관한 비전을 함께 나눴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비라면서 봉투를 하나 이분들이 주시더라고요. 뭐 너무 극구 사용하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서 그래서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그분들 수준에서 그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면부지인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3박 4일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으면 충분히 넘치게 할 만큼 했어요. 거기다가 돌아가는 길에 차비라면서 돈을 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 이웃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다면 우리 역시도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신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번째로 복음의 보존자로 사는 것입니다. 따로 합시다. 복음의 보존자로 살자. 복음의 보존자로 살자.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일행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발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거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때 기드온이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죠. 그때 이 사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두으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무교병과 고기 위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어요. 또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저 음식을 대접하려거든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소제물로 가져다가 바위 위에 드리는 순간에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분은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드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성경은 그분의 호칭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단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을 모셔드렸는데 이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정말 머리가 복잡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마치 행인처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리고 마치 행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18장 13절부터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불러요. 성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아마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장차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약속한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아들이란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엄청난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은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사라진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발을 씻고 음식을 함께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을 함께 살면서 음식을 먹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냐는 거예요. 6월절 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의 보존자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 어디를 봐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기록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 하면 후손에 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어보고 난 후에 추론해 보면 후손에 관한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관한 약속도 현실적인 복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강해를 제가 시작하는 날에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가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 즉 원시 복음에 관한 것은 아담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나가려고 했죠. 그리고 가인의 방법, 즉 복음이 아닌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의 증인을 없앰으로써 자신의 방법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복음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노아를 통해서 보존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멸절될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뭘 하셨느냐? 복음을 보존시키셨어요.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 제사는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바벨탑을 쌓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헛된 노력을 멈추게 하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인간들이 헛된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란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뿔뿔이 하나님을 흩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복음의 보존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복의 근원으로 사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웃이 복음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답게 사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